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어도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조건을 바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한 손길이 바로 하나님과 사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떠나면서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이라는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급히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간구합니다. 주여,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혹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약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구원을 향한 이 흥정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는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끔찍한 심판이 그 도시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 예레미야 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아주 긴급하고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는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즉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에게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가 탄식하잖아요. 슬프고 아프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끔찍한 멸망의 날을 경고 듣고 또 환상을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때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가서 뛰어다니며 그 거리에서 찾아봐라. 그리고 알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조건이 줄어들었죠. 한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이 의롭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럼 심판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할지라도 실제는 그것조차 거짓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치셔도 아픈 줄도 모르는데요. 징계하셔도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반역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면 쪼르르 달려가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런 타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으니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1,000만 명?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는 그렇게 많은데 이 사회에 나가면 전혀 성도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그렇게 천사인데 교회 바깥에서의 삶의 모습은 깍쟁이에요. 사람들을 괴롭혀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거짓을 일삼고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갑질 횡포를 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합니다. 할 것 다 하고 다녀요.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다 마침내 분노하시고 그들을 단호히 심판하시고 멸망해 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들도 결단코 그들보다 앞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끔찍하죠. 성도의 범죄, 교회의 범죄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범죄보다 더 추하고 더 부끄럽고 더 악한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가 행하는 범죄에는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이 나라가 북한의 공격을 받고 이웃 강대국들의 연합으로 궁지에 몰리는 그런 끔찍한 심판이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해요.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주의 천사들이 거리를 다니며 의인을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봄눈 녹듯 풀어지는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쯤이야? 내가 뭔데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살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살고,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리 안에 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고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민족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가정이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을 보고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내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기뻐히 나아가며 신령한 교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났고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고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오르만지사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전한 깨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곳을 채우시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풍성케 하시며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호순 선교사님 모든 사역 위에 우리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그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